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0년 11월 3일 기독일보 뉴스 사회면에 재작년에 이 미국의 이혼율을 50년 만에 최저라는 기사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미국의 가족문제연구소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이 미국이 2019년도에 약 50년 만에 가장 낮은 이혼율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에 따르면 그 50년 만에 이렇게 낮은 이혼율을 얻게 되었는데, 2019년도에는 결혼 1000건당 14.9건이라는 이혼이 발생했고, 이것은 결혼 1000건당 이혼율이 15건이었던 1970년도에 그 비해서도 아주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2019년도 이혼율은 1980년 국가생명통계국이 보고한 1000건당 22.6건보다도 훨씬 더 낮다고 해요. 참고로 미국의 1960년 이혼율은 1000건당 9.2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그 조치로 인해서 이 부부가 함께 오랫동안 있게 되잖아요. 함께 이렇게 직장에 가지 못하고 재택근무, 비대면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함께 있다 보니까 이 부부 중 31%가 피해를 입는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 많은 부부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미국 전역에 있는 변호사들은 격리 조치가 해제되면 이혼 소송이 기록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어요. 이 부부 관계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일까? 주 7일 24시간 공동생활 외에도 실업, 경제적인 부담, 사랑하는 지인들의 죽음, 질병, 자녀들의 홈스쿨링,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전염병이 실제로 많은 부부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음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런 우리가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을 겪고 있는데, 이 팬데믹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부부들에게는 더 가깝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기혼 미국인 대다수는 전염병이 그들의 배우자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만들었고, 절반은 결혼에 대한 그들의 헌신이 더 깊어졌다는데 동의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혼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또한 팬데믹의 바이러스가 이 부부관계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혼에 관한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7장에 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헬라인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어떠한 삶을, 또한 부부의 생활을 했을까요? 헬라인들은 여자도 이혼을 제기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평등했던 것이죠. 당국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전서 7장에는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기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했던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진리,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부부, 또한 개인적으로 삶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여기에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는 이 말은요, 바울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부 성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제기한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 세계에서는 성에 대하여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으로는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생각이 있었어요. 금욕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쾌락주의가 있었다면 금욕주의가 있었는데, 영적인 사람은 육체적인 관계를 끊어버리고 순결한 영의 상태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내의 금욕주의자들은 결혼한 부부가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같이 살면서도 성관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서로가 상대방의 성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의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에도, 또한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어온 일도, 아내가 가정을 잘 꾸려가는 일도 잘해야 되고, 우리가 잘 말하지 않는 성적인 욕구도 서로 채워주라고 권면하네요. 물론 음행을 피하는 것이 결혼의 주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고린도 사회에 음행이 만연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LA에서 사고가 났어요. LA 법으로는 그 트랜스젠더가 목욕탕, 여탕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하지 않은, 여성의 몸으로 수술하지 않은 남성의 몸을 가진 트랜스젠더 사람이 여탕에 들어갔다가 여탕에 계신 수많은 여인들이 깜짝 놀라갖고 시위를 하는 뉴스가 나왔고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음행과 좀 우리가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당시에는 음행이 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 음행에 대한 영향을 받고 살았는데, 그런 상황을 비춰볼 때 결혼을 통해 성관계 의무를 다하는 것은 음행을 피하는 최선의 길이 되었다는 것,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 싱글들과 과부들에게 제언을 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부터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바울은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남편을 잃은 과부들에게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고 권하고 있어요. 영국의 성사학자인 브루스라는 그 교수에 의하면 바울은 호라비였다고 합니다. 호라비. 유대 랍비였던 그 사도 바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의 아내가 이 사도 바울과 이혼을 하고 그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호라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나 과부들은
자기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권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특수한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임박한 환난은 로마 시대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될 환난을, 핍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장 29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종말을 사는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다 같이 볼게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고 난 뒤 바울의 일생의 시간표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될 영원의 초점이 맞춰진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영혼에 비해 볼 때 이 세상에서의 삶은 너무나 짧고 날마다 단축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현재의 시간은 자다가 깰 때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이 된 거예요. 육신의 일을 추구하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과 함께 시작될 영원한 삶을 기다리고 단장하며 사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 시간을 누가 맞이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맞이했었고 그 시간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들을 주면서도 성도들이 가져야 할 보다 근본적인 삶의 자세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결혼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하기 위해 돈 버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절대화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그의 말의 핵심입니다. 절대화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의 외형에 불과하고 지나가고 많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안개와 같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깨어 있으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세상에서 지나가고 마는 외형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정신없이 사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돈에 매여서 삽니다.
직장에서 영혼까지 털리도록 일하면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감수합니다. 더 살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부부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이 세상은 지나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진실된 마음으로, 거짓 없는 마음으로 다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5절, 오늘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염려 없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길 원했고 소망이 있길 원했고 염려가 없기를 원했어요. 여기서 염려란 원어로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염려는 마음이 하나로 정렬되지 못하고 나뉘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한 마음이 결혼 이후에 배우자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갈라진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배우자와 가족을 돌보지 말고 교회 일만 하라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결혼도 하지 말고 가정일도 돌보지 말고 주의 일만 힘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과 가족을 절대시하여서 온통 그것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사랑이 담겨진 권면입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삶을 회복하라는 사도 바울의 도전적인 말입니다. 바울의 결론은 결혼을 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의 목적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만을 위한 삶, 남편만을 위한 삶, 자녀만을 위한 삶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보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이 무엇이라고 말하냐?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영혼의 초점을 맞춘 삶을 살 때 어떠한 유익이 다가올까요? 영원한 것에 집중하며 살 때 지금 삶에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아내나 남편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 때 우리는 오히려 현재의 삶을 더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각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그들은 서로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함께 기도할수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한 말씀에 가까이 갈수록 배우자들은 서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 드립니까? 이 아침에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돼요.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드리기 싫어지는 거예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귀찮아할수록 우리의 삶은 귀찮은 삶이 됩니다. 은혜로운 삶,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후퇴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젠가 죽습니다. 죽음의 그날 여러분들은 천국을 맞이하시게 될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사셨다면 우리의 숨이 코끝에서 떠나가는 날,
영원한 삶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될 우리의 삶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그 삶을 기대하지 않으면 주일 예배도 우리의 평소의 삶도 어떻게 되느냐? 귀찮아지게 됩니다. 그 귀차니즘을 떨고 불말과 또한 불평을 떨어내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배우자가 각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더욱더 가까워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느냐가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나뉘어지지 않았고 흐트러짐 없이 분리됨 없이 주를 섬기는 삶의 목적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던 제자들은 그들의 오랜 관심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서로 다퉜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더 많은 권세를 갖느냐, 그런 것들을 원했기 때문에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바라던 별을 따줄 수 있는 분으로 바라보았던 거예요. 예수님만 섬기면 저 하늘의 별도 따줄 수 있는 분이다 생각하고 따랐기 때문에 실망도 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자 그들은 절망합니다. 좌절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그렇게 좌절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삶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그들은 바로 성령님을 체험합니다. 그 후에 그들의 인생의 관점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성령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틀려져요. 인생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지나갈 외형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들로 바뀐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관점이 달라졌어요.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해야 가정과 결혼과 배우자에 대한 온전한 관점이 회복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일상생활로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가게 되면 다시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사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이 난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해야 주님 한 분을 섬기는 순전한 목적을 우리는 붙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는 반드시,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예배를 드리는 삶, 말씀으로 사는 삶, 헌신된 삶을 살 때 반드시 유익이 있어요. 바울이 말한 유익은요, 원어로 보시면 함께 열매를 맺다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은 하나님이 유익을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유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먼저 그분을 섬길 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남편이나 아내로 인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되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의 아내와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나의 아내와 남편이 예수를 믿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한 목적보다 먼저 각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실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부르심을 통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목적을 세워 나가십시오. 어느 한 곳에 매이지 마세요. 그리고 균형 있게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또한 하나님을 위한 삶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결혼이든 싱글이든 각자의 자리에서 더 높은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